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른 아침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소서.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로 다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6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 86편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근거하여 야훼 나의 주 하나님이여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86편 가장 위에를 보면 소제목이 나와 있죠. 그 제목이 바로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의 기도. 그냥 평범해 보이지만 이 제목은 참 반가운 제목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의 73편부터 시작되는 그 세 번째 묶음 가운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다윗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 번째 묶음의 마지막 89편까지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그러한 다윗이 기록한 기도예요. 앞뒤의 제목을 보니까 85편과 87편은 고라 자손의 시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85편과 87편 사이에 이 다윗의 시를 끼워 넣은 것이죠.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시편의 세 번째 묶음, 이 16편 가운데 아삽의 시가 쭉 나오다가 고라 자손의 시가 등장을 하고 그 사이에 다윗의 시가 딱 한 편이 등장하는데요. 왜 세 번째 묶음에는 이 다윗의 시가 한 편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기죠. 동시에 또 다른 궁금증이 생긴다면 그것은 바로 굳이 이 세 번째 묶음의 16편, 이 15편 가운데 다윗의 시를 한 편 왜 끼워 넣었는가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목적이 참 궁금해집니다.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제가 여러 편의 주석과 그 해설서를 봤는데
그 중에 저명한 주석책인 그 WBC라고 하는 주석책을 봤더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다윗의 시를 이 세 번째 묶음 가운데 끼워 넣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그 세 번째 묶음에 권위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시가 많이 있죠. 15편의 시가 쭉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사이에 다윗의 시를 한 편 딱 끼워 넣음으로 말미암아 그 세 번째 묶음의 격이 높아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다윗의 모습이 멋져 보입니다. 그의 노래와 그의 시가 함께 묶음으로 묶여 있다는 것만으로 그 격이 높아진다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의 모습이 이 다윗과 같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딱 상달되었을 때 그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시선이 딱 멈춰지는, 그만큼 주님 앞에 이쁨받고 사랑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다윗이 어떻게 사람들 앞에 높임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먼저 1절을 보면요, 그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야훼여 라고 하면서 주님을 부르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현 상태를 주님께 상세하게 아뢰고 있어요. 우리 1절의 말씀을, 86편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훼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신의 상황과 현 상태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라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어렵다, 견디기 어렵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그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가 갖고자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다윗 왕의 시선과 그의 마음의 기준은 이 세상에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여 내가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모든 시선과 그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의 마음과 그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보여지는 물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상태와 그의 영적 상태가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궁핍하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게 귀를 기울이시어 내 말에 응답하여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경청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이 경청이라고 하는 것은 최소한 딴청을 피우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며 한눈 파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경청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일단 시선을 맞추고요, 마음과 귀를 크게 열고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 네.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집중하여 달라고, 나에게 시선을 맞춰주시고 내 말을 잘 들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지만 주님 앞에서는 한낱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모습이요, 이 간곡한 외침이 2절에서도 동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아멘. 무엇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경건하오니 나의 영혼을 보존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나의 영혼에게 있는 그 어려움들, 내 영혼에 있는 가난함과 궁핍함들을 주님께 아뢰며 온전하게 보존하여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온전히 섰으나 자꾸만 흔들리고 또 넘어지고 자빠지는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며 나의 영혼을 붙드시고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여 주시고 4절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내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슬픔과 분노와 모든 억울함들을 다 가져가야 달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나라의 왕인 이 다윗은요, 불가능한 것이 없었을 것이에요. 갖고자 하나 가질 수 없었던 것이 한 가지도 없을 겁니다. 자신이 말 한마디면 수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고요, 자신이 어떤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면 즉시 자기 앞에 다 그 모든 것들이 갖춰져 있을 것이에요. 그것이 왕입니다. 그것이 다윗이 갖고 있었던 권력이에요. 그러나 그의 영적인 상태와 그의 신앙을 보면요, 자신의 힘으로도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력으로도 불가능한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가질 수 없었던 것, 아무리 힘써도 그 안을 채울 수 없었던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며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그 전과 후에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그 세 번째 묶음에 다윗의 기도가, 간곡한 호소가 딱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지치고 고나여 쓰러지고 넘어져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습관적인 죄악 앞에 자책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위대하고 참 귀한 것은 이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입을 열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86편 5절의 말씀입니다. 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윗의 고백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도 등장을 합니다. 많이들 암송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도 등장하는 다윗의 즐겨 부르는 주제가와 같은 그러한 노래예요.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그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야훼의 집에 주님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을 그는 굳게 믿고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을 통하여 7절의 고백도 들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짧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네, 다윗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루고 가지고 채울 수 없었던 것,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뭐라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전에요, 85편을 보면 그 시작이 똑같이 야훼여라고 주님을 부르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라 자손의 시를 쭉 읽어보면요, 오늘 읽으셨던 86편의 말씀과 그 기도 제목 자체가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 주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전혀 달라요. 85편을 보면요, 2절을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또요,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네. 이 85편은요, 주의 백성, 그리고 우리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민족과 우리의 백성을 향한 그러한 간곡한 기도예요.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달라고 하는 중보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86편의 다윗의 기도를 쭉 읽어보면요, 이 기도는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나의 영혼,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나에게 닥친 고난들을 주님 앞에 아뢰며 계속해서 뭐라고 그래요? 주여, 주여, 야훼여, 하나님이여, 주님을 부르면서 내 안에 있는 어려움과 내게 닥쳐있는 그러한 고난과 역경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85편 이후에 86편을 붙여 넣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이 고라 자손의 시 가운데 다윗의 시를 집어 넣으신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 하나님이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이 예배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중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시고요,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세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내 마음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어떠한 것에 정신이 팔려 있는가. 하나님과 그리고 나 자신이 중요하다면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과 가까운가, 나와 하나님과의 친밀함, 서스름 없이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면서 나에게 집중하여 달라고, 또 나를 도와달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과 참 친밀하고 그 관계가 돈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간구해야 합니다. 이 새벽에 간곡하게 구해야 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여질 수 있도록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물어보십시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자문하면서 또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느냐고. 내가 하는 이 생각과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 합당한 신앙생활을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고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물어보십시오. 그러면요, 우리가 결코 죄의 길로 빠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이 말씀대로 살 수 있고요, 다윗처럼 정말 그의 고백과 그의 존재만으로도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고 정말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람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생활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윗의 믿음과 신앙을 본받아 주님과의 깊고 진한 관계를 유지하며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는 주님과의 친밀함을 유지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 기쁨 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그러한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거룩하고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에 힘을 쓰고 무엇을 위하여 애쓰고 무엇을 위하여 간곡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마음과 그 기준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께 맞춰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정말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며 나의 삶과 형편을 비교하며 낙심하고 절망하며 주님 앞에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시선과 관심을 주님께 바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기준을 두고 정말 주님의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이 말씀 가운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거룩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하여 주께 부르짖으며 거룩한 몸부림을 치며 최선을 다하여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처소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새 힘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도 선하시고 인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신뢰하며 주님만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오늘 하루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 한 길로 일곱 길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과 모든 악한 생각들 이 시간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마와 고통과 질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 다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과 모든 질병의 근원들아 녹아 없어질지어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영통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 붙들어 주시사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날마다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귀한 가정 거룩하고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국가 지도자와 위정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정말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 우리 나라와 민족을 잘 치리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지혜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는 속히 종식되어 정말 그 코로나로 인하여 큰 어려움에 닥쳐 있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주회사자 엄태욱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그리고 각 기관과 모든 부서들이 부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가정과 우리 자녀들 모든 식구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